2021년 11월 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11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저희에게 열어주신 11월의 날들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기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교회당에서 대면하여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저희 모든 나누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았던 삶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람을 억압하며 자연을 훼손함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짓밟고 창조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악한 자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모든 선거 운동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내년 대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며 저희들의 방심함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과 일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환기를 맞아 저희 나누는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사고의 틀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어려운 삶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나누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비록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고난의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고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실천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대신에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봉헌의 시간은 우리가 원래의 자리인 청지기로 돌아가는 겸손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세 가지 말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위드 코로나,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이제부터는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신앙생활과 일상과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1월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1월 7일 주일 현재 느헤미야 7장입니다.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14일 주일 예배 시에 2021년 세례교인 헌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례교인 1인당 7,000원을 헌금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2022년 대입 수험생들 정현우, 조인, 한국원 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준비한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 올해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기도와 최선과 기다림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르비딤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최선의 전투 능력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승리의 배후와 원동력은 기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에 목숨을 건 최선의 전투를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최선의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거나 성경의 종합적인 방식이 아닌 지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기도는 하는데 주어진 일상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철야 기도만 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성도는 일상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불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거나 반대로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성경이 제시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르비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기도와 인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인간이 책임을 감당하는 최선이 함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고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협력이 필요 없는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이 경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라는 협력 사역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팽개쳐 버리고 골방에 들어앉아 기도만 하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지는 않으면서 오직 인간의 열심이나 세상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인간적인 최선만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고 고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이에 부합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하나니로부터 고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교회력으로는 9월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교회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때 왕에게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서 술을 드리던 중에 그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으로 인해 왕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깐 묵도, 침묵 기도를 드린 후에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형편을 느헤미야 2장 3절을 보면 전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대답과 요청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하고 추가로 부탁한 성전 옆 성문, 영문의 문과 성곽과 자신이 거할 집을 건축하기 위한 들보 제목까지 주겠다고 허락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장관과 기마병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주었고 느헤미야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전하였는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반대하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왔다는 사실에 심기가 몹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를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가운데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비참한 소식을 또한 들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후 국제 정세는 변하여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되고 느헤미야 당시 고대 은동의 패자는 페르시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책임지는 술 관원장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성공가도를 달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과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현실은 느헤미야를 아프고 슬프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얼굴에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에 아픔과 슬픔과 걱정의 현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아픈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소식을 접하고서 마음이 아팠지만 당장 서둘러 무언가를 하려고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4개월 동안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왕의 제위는 왕의 즉위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5월, 아부월에 아닥사스다 왕은 즉위를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기슬루월, 교회력으로는 9월, 그때로부터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니산월, 교회력으로는 1월까지 4개월 동안이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기다립니다. 에레미야는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가 감추려고 했어도 그의 긴심을 자연스럽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의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역사하기도 하시고 배후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본문의 느헤미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역사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슬픈 소식을 접한 후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 이유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심으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게 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느헤미야가 안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장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맞습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느헤미야의 일상 속에서의 책임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아픈 소식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에나 동일하게 자신에게 부여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아픈 소식을 들은 이후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정도로 힘든 중에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반응한 두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로서 마음의 근심을 얼굴에 드러낸 일로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었기에 잠시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리고 왕의 물음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의 회파로 인해 자신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고 대답하게 되는데, 이때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언급하지 않고 느헤미야 2장 3절을 보면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에둘러 사용합니다.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읍은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간접적으로 에둘러 표현한 것은 정치적 뉘앙스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인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반역의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2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필요한 들보 제목까지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한 느헤미야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접하기 전이나 소식을 들은 이후나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걱정은 했으나 그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고통의 현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성질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최선의 삶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성질성을 인정했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난의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유념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반응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통과 슬픔의 현실 속에서 비록 힘들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는 반응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어진 삶을 무책임하게 팽개쳐 버리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와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아픈 소식을 접한 이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 기회를 주시기까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급해하며 서두른 나머지 기도와 삶의 최선을 버리고 낙심하여 자포자기하거나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반응해야 할 마지막 태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디다고 느껴지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다림에 미하게 되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다림으로 승리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선을 행할 때에도 기다려야 그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해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모든 게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고난의 현실이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신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산 플러스 2016년 6월호에 실린 내용으로서 예화의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문제를 풀어간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간증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건축회사 직원으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던 중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 여행이 잡혔는데 회사 일정과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프로젝트 진행과 단기 선교 여행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혜롭게 대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은 집사님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총책임자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황을 묻는 책임자에게 집사님은 자신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중이며 동남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면 빈민을 위해 화장실을 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책임자는 계속 선교 사역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결국 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책임자는 그 집사님의 성실함과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선교지 빈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회사 프로젝트도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일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문제 앞에서의 해결책은 기도와 최선의 삶과 기다림이라는 사실 앞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다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의 삶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결과는 내가 원한 결과이든 원하지 않는 결과이든 상관없이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의 경우는 느헤미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는 다른 방식과 형태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결과를 나 자신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의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여된 제자 삼는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음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 잔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한다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소원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삶의 태도 중에서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주어진 삶을 팽개쳐버리고 낙심하고 있다면 마음을 지키고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서두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 속에서 맞이한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성경적 방식이며 고난의 현실 앞에 선 성도가 취하고 반응해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와 최선과 기다림의 방정식의 해답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난의 극복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실을 만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은 낙심하고 불평하며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상 방식을 동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승리했는가를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본받아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의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식으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